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회막 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제 7대 절기 제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절기 제사는 1년 동안에 지켜야 할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절기 제사를 얘기하신 다음에 성막 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소의 등불, 등잔불에 대한 규례를 1절부터 4절까지, 성소의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동해 복수법이다. 이게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복수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과잉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율법에는 이는 이로 칼은 칼로 갚으라고 했지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라. 이렇게 사랑의 법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전제로 말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지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 8절을 보시면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 3절부터 쭉 나와 있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성소에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등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 다시 말을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들 이 등잔들을 흘리지 않고 정리하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랑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만 합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인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이요. 이제 진설병이죠. 말씀입니다.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언어에 보면 어떻게 레헴파닌이라는 진설병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의 떡.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얼굴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11절, 10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막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성도들은 10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웠다. 자,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방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이름을 수울비시 단지파 디브리에 따르였더라. 자, 이제 여기에 남은 시간을 여기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0절 봐봐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맞죠? 그 아들이 지금 싸운 거예요. 그 아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자,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자, 어머니는요? 뭐가 문제예요? 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애국의 신분이죠.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셨죠. 고센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단절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라고 고센 땅에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애굽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코데시. 거룩해야 된다니까요.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성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는, 자,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희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언니의 이름은 슬로미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더라. 자, 잘 들어보세요. 슬로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슬로밋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평안함, 평화가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슬로밋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여인이 이름값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오늘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이름값을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슬로밋은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평화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애굽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안 지켰다는 것입니까? 혈통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안 지켰다는 것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애굽 사람하고 짝짝꿍하면 거기에서 나온 아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는 거요, 마귀가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 슬로빗의 아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 진중에서 싸우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싸우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희망해요. 왜요? 마귀가 우리 입을 헷갈아가게 해요. 자, 우리 싸울 때 이성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싸우면 감정에 휘말린다. 할 말 못할 말을 막 쏟아부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은 평화로운 사람, 평화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애굽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서 난 아들을, 자, 유대인들은 엄마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되죠. 그렇죠? 엄마가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자녀 교육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운 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해방한 것도 잘못된 거고, 이거는 엄마가 가정교육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비극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에서 실패하는 것, 비극입니다. 개인적인 비극이고 가정적인 비극입니다. 자, 여기서 슬로빗 이스라엘 여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남자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량지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8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항상 미이런 시대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의 승리한 것이요 영원 약이니라.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빛을 바라고, 우리는 떡을 여호와 앞에서 매 안식일 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불을 꺼서는 안 되고 매주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탄다거나 마귀가 싸우게 한다거나 자신과 싸우고 식구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웃과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싸우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이길지니 온 회중이 돌로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애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호와를 해방하면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 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먹고 빛을, 불을 끄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가 어제 구청에 가서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왜요?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들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허구되는 멀쩡한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쉬면 곧 우리는 마귀의 심부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오늘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자, 우리는 1초 앞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호 태풍이 오늘 우리나라를 관통하는데 7호 태풍이 또 일본을 지나서 또 우리 한국에 또 옵니다. 지금 연달아 지금 6호 태풍은 오늘 한반도를 지나서 내일 소멸된다고 그러죠. 7호 태풍이 지금 일본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왔어요, 지금 7호 태풍이. 그거이 또 우리나라로 또 온다고 그러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제가 미국 봐보세요. 그 세계에서 제1 강국인 미국이 어제도 토네이도가 얼마나 많은 집을 다 훑고 갔어요. 매일같이 한치 앞을 모른다. 한치 앞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자, 거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절 시작. 그들이 그를 가두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고집대로 해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돼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탕자가 스스로 돌아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뉘우쳐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해요? 입에서 뭐라고 해요? 19절에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절대로 아들이라는 대우, 아들이라는 권리,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뭐라고 했나? 품꾼의 한 사람.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내가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재산 내 것 주세요. 아버지,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 집 나갈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품꾼은 뭐예요? 히페레테스. 품꾼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명령하면 죽으라면 죽은 데까지 가는 것이 품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탕자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만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로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품꾼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아들인 것처럼, 아들도 아직도 아들처럼 내 것 주세요. 맡겨놨어요? 네? 맡겨놨냐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달란트를 잠깐 맡겨주시는 생명살이라. 자, 마지막이요. 그래서 세 번째 2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장막 안에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끝으로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읽고, 이거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이 마지막이에요. 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결국을 다 들었어요. 보셨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자,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자, 이제 14절. 우리가 본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을 다 알고 계세요. 자,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미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남긴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한 것까지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